이 추운 겨울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리 두고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예배 때 예배라고 오셔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만큼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주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적이고요. 함께 운동도 못하고 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국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모이는 것 또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 되지요.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더욱 정말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정말 우리 천안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의 특권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자신이 가진 신성을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신의 특권을 버리고 일부러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네 인생을 애누리 없이 다 맛보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이제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몸으로 겪으셨으며 죽음의 부조리에까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말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삶을 원하지만 그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실상을 우리보다 더 완전하게 겪으셨다는 거지요. 그분은 가장 부조리하게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범죄자 사이에서 그 어떤 범죄자보다 더하게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버림받았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류와 우리와 깊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우리는 꼭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부활을 통해서도 들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도 함께 들리게 된다,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속으로 이끄셨다는 뜻이지요. 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상처와 질병과 아픔과 혼돈, 그리고 고뇌와 그 외로움이 그분의 죽음 속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고민들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과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일진데 우리도 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이든 젊은이든 또 어린이든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수이든 자유인이든 또한 그 나라가 전쟁 중이건 평화로운 상태이건 또한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들려 올려졌습니다. 현재의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부터 우리 이후의 끝모를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 속에서 함께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당하지 않으신 고난이란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외로움, 분노, 고통, 배척, 배신이든 그 어느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의 씨름은 다 하나님 안에서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려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긍휼을 실체로서 현현해 보이셨다는 거지요. 함께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긍휼,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라쿰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라쿰이라는 어원은 자궁이라는 뜻의 레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에서 생겼을 때 그 안에서부터의 그 모든 고난까지도 함께 겪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 그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도 사실은 그분이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그 폐부 깊숙한 곳으로까지 느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의 과부와 곧 장례를 치를 그녀의 아들을 향해서도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자 과부인 이 처량한 여인의 고뇌와 고통을 어찌나 사무치게 절감하셨던지 그분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생명의 활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인성의 사건이 아주 중요함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위대함은 그분이 여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깊이 느끼셨고 또 그리하여 그것이 생명의 활동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셨기에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보도록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이 역경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전시장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란 하나님의 처절하고 광범위한 그 모든 고난이 전개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단 그분의 부활도 함께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서 끊임없이 돋아나는 희망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침에 뉴스들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아침 뉴스를 틀면 화재 사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나 줄을 이어서 방송을 합니다. 매일 새로 채워지는 그 고통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나는 지금 또 밥을 먹고 있어? 어떻게 나는 또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건가? 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과 기근, 테러와 환경 재앙에 대한 소식을 매일 듣고 신경을 쓰다 보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유일한 생존법은 우리의 감각을 무감각해지도록, 감각이 무뎌지도록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나 벅찬 일이고 우리의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긍휼이 아니라 무감각, 그리고 분노, 불쾌감, 외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는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너무 무거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 버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일상적이고 소소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이 우리를 더 압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우리를 덮쳐 온종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상사도 있고요. 숨막히는 교통체증, 또 사람들의 냉정한 그런 몸짓들, 눈짓들, 또 나를 향한 거부하는 말들, 또 내가 여러 가지 하는 실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일들이지만 기쁨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라도 마음속에 눌러앉아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는 그 어떤 무게보다 가장 큰 무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짐에 눌려 허덕이게 되지요. 제발 이 문제만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 문제가 사라진다 해도 사람의 문제는 늘 어딘가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몸에 가시가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은 십자가가 그 어떤 큰 십자가보다 견디기가 더 힘겨워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만 힘든 것 또한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건만 때로는 교인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한 모임과 공동체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질투와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그곳이, 이 교회가 분쟁과 고통으로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과 십자가와 고난을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고난과 고통을 그분의 짐과 고난과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대한 초대가 있으니 곧 상한 몸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대하여 살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초대에 응하여 그분과 연대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짐을 주시는데 이 짐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의 짐을 모두 가져가 대신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긍휼을 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꺼이 긍휼을 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 초대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이 말은 고통과 문제를 일부러 찾아다닌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삶의 문제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짐보다도 무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 자신에게 가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 우선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큰 문제, 즉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정치에 관심을 갖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작은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삶의 거의 매 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늘 힘든 일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 모든 고통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닌 자꾸만 먼 곳에 있는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도 이상하게 우리의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라고만 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의 일부니까 십자가를 나와 연결해라. 그리고 내 모든 짐을 하나님의 길과 연결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지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 낱낱이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많이 웃으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려고 하지만 늘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 걱정들, 고민들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걱정이 없으신 얼굴들이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만 걱정이 많아요. 믿음이 제일 없어서. 사실 우리 모두 또한 많은 일들로 번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염려하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걱정과 번민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연결될 때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숨기거나 주님과 단절시키면 그때마다 우리의 짐은 더 커지고 무거워지게 되지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혈관이 우리 마음과 존재를 타고 흐르게 되지요. 그때 우리의 존재 양식이 전혀 새로워지고 고난을 살아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따른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따르는 삶은 제자도의 형태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젖어 있는 모습이 어떤 때는 정말 아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따르되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따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약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올 한 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았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도 비슷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요. 사도 요한이 이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방벽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마지막 장면을 간단하게 우리 기억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약간 불안해져서 대답을 하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제서야 제자야,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곳, 너가 선택하지 않은 곳, 능히 남에게 이끌려 너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너가 가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점점 더 남에게 잘 이끌려 험지로 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남이 데려가는 그 자리로 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고요. 베드로에게도 십자가였습니다. 바울과 모든 제자에게는 많은 고난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향한 철두철미하게 사랑 안에 있다 보니 원하지 않는 곳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면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 머물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부모가 있습니다. 이 아픈 자녀가 또 있어요. 이 아픈 자녀를 이 부모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픈 자녀를 지키는 그 부모를 보고 큰 고통 속에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녀의 곁에 남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고통이 사랑을 앞서지 못합니다. 믿는 자의 삶은 나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고난에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섬기게 된다면, 혹은 직장까지 버리고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뛰어든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두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문제가 내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나 역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주님의 사랑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생계를 다 내팽개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깊은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평생 자녀의 곁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유를 잃고도 자녀의 곁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돌보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순전히 그분을 사랑해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로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마주보기로 더욱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묵상하고 또한 전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고난 속에 새 생명이 있어 제게 새 땅을 열어줍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어 제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진정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들, 업무, 계획, 계약,